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마틴 루터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지내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오늘 하루 동안 시험 들지 않게, 또 저녁에는 또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또 회개하면서, 루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죄가 끊이지 않냐는 그런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날마다 이런 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가 주신 힘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또 누가복음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이제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사건은 성경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록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나요? 네, 3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천사를 받아줄 것이다.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이런 3가지 시험을 했죠. 이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 이 3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출제 유형의 분석은 우리 수요일날 하려고 하고 네. 일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의 출제 유형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중요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구나,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에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시험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누구나 시험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광야와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오늘 1, 2절 다시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거칠고 메마르고 시험되기 쉬운 그런 소망 없고 외로운 고독한 그런 광야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광야로 가기 전에 앞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엄청난 은혜 현장이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정말 은혜 풍성한 그런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갔는데 이게 광야, 시험의 장소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받았으니 이제 불행도 다 씻겨질 것이고 이제 희망찬 꽃길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 그렇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느껴지는 것이 광야구나 라고 느껴지죠.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 사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만 머물러 여기가 있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황홀한 환경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께 우리 여기 삽시다. 여기 초막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 병든 자들이 있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성령의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광야. 험한 세상 속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왜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자리이고, 복음을 전할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소금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그곳에 가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가 바로 그것이기에 주일 예배 마치면 다 가셔야 됩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죠.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주저하지 않으셨고, 또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나서 또 광야로 성령이 이끌림 받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러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고, 이 광야는 너무나 혹독한 환경 속에, 시험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과 또 시험과 환란이 있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렇죠.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대기표 뽑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표 뽑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두려움과 갈등을 주고 또 혼란과 또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기도 만들고 낙심하기도 만들려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조유조리 마치 허들 넘듯이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흔들려고 수많은 또 그런 유혹의 덫들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니.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또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참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냈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2명씩 짝을 지어 보낼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고 거기에는 이리 같은 마귀가 기다리고 그 포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해요? 뭐과 같다?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린 양처럼 연약하기에 이 때가 오고 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는 그런 시험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뭘 시험해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 그 약점을 알고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40일 동안 이 마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수가 다하기까지 기다리다가 언제 시험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를 기다려 나타나서 첫째 뭐예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지금 40일 동안 줄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안 그래도 뭐 돌이 다 떡으로 보이겠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시험한다는 거죠.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사람마다 또 특별히 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마귀는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고, 물질의 문제만 시험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고, 그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이는 자녀 문제만 걸리면,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너무너무 특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살짝 건드려도 이렇게 버럭하시는 분도 있고, 참 누구나 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단은 뭘 시험해요? 예상 문제가 뻔합니다. 약점을 공격하죠. 사단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약점들을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시험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노에드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 성경에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같고, 금방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 풀과 같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병이 들고, 또 쉽게 또 몸은 병들고, 쉽게 또 마음은 낙심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오늘 웃다가 또 내일 보면 시험 들고. 인간은 참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 혹독한 불시험이 만약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왜 이런 불시험이 있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아멘이시네요. 아니, 불시험이 혹독한 시험이겠죠. 그런 시험이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상해.
이런 물음표가 던져질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예,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고, 또 거기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까지? 즐거워하기까지 하라고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거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했습니다. 네,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 시험 받으시고, 이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처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런 이상한 것 아니다. 우리요 즐거워하라. 왜요? 이거 연단은 우리가 불과같이 연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서 죄를 감당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까지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서 또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시험이 오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건가? 내가 은혜가 없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결코 믿음이 없거나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어떤 때 시험을 만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어찌 보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할 바로 그때 오히려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 없어서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놀랐었습니다. 어떤 분 공식카드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게 무섭습니까? 시험 안 하는 게 무섭습니까? 안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시험 안 한다는 것은, 사단이 시험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시험할 필요가 없다. 건들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그럼 조금 두려워도 사단이 건들고 도전하고 시험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쟤는 안 건드려도 쟤는 안 건드려도 돼.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금식기도 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이 좋아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누구도, 목사도 다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즐거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시험 이기면 되죠. 이기면.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승리하면 우린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승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가 주신다.
벌써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주가 주신, 우리는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결국은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시험해봐도 안 돼서 결국 떠났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줄여서 가장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도 마귀의 모든 시험은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막 시험을 계속 넘어졌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늘 보란듯이 마귀를 깨뜨리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 인간이 풀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승리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둑의 단수라는 게 있고, 한수위 이런 말씀인데, 마귀가 아무리 용을 쓰고 이기려 해도 주님은 한 수 위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단의 수를 다 읽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승리하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전시키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사단과의 담판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인류를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오늘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연약한 인간인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무슨 능력 써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간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패배자가 되었다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겪으셨고 시험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는 너무 약해가지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사단의 시험에 휘말렸다는 거죠. 휘말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했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를 뒤에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형제들도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주는 다른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베드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결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시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시험 든 사람을 붙들어 줄 정도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해할 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만약 어떤 연극 같은 그런 시나리오 장면으로 본다면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험 사건의 이 등장인물, 이 시험 받는 동안 예수님과 마귀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누가 또 있어요? 예수님, 마귀, 그리고 성령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1절 이제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이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시험 받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연거푸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마귀만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 시험 받는 동안 마귀만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나갔고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 받는 내내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중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시험 받는 동안 뭐만 보여요? 광야만 보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우리의 눈앞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시험 받는 동안 우리 곁에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TV 선전 중에서 큰 TV를 사라고 선전하면서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이런 광고 문구로 카피로 선전한 적이 있었죠. 그 혹시 생각나십니까?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축구 경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화면이 조금 커지면 골 넣는 장면 골이 보이고 좀 작아지면 안 보이고 이게 보여주면서 1인치가 중요하다. 1인치가 필요하다. 40인치가 넘는 그 스크린 속에서 1인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1인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골이 골단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치를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삶의 광야만 바라보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유혹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만 의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1인치를 찾아서 의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숨겨진 1인치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1인치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시야를 한번 넓혀보십시오. 조금만 1인치만 넓혀보세요. 1인치만 넓혀보시면 그 옆에 성령님이 계셨구나.
현실의 광야 속에 치열하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결국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너무나 큰 시험이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 너무 낙심돼서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를 해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같이 애통해 주시며 내 아픔을 하시고 내 슬픔을 하시고 내 눈물을 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도 시험 가운데 우리의 곁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오늘 4절, 8절, 12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4절에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공격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바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신명기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단은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을 딱 닫고 그냥 패스. 꼼짝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느냐? 바로 강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공격들이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 갑옷을 막 입혀주시는데 거기 보면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이런 것들이 다 호신 장비들, 보호 장비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없으면 수비만 하다. 말씀드렸죠. 수비만 해서는 못 이긴다고.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죠.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의 이 무기로 나아갈 때, 마치 사단은 소총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탱크를 몰고 가는 것과 미사일로 나가는 것, 맞서 싸우는 것과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119편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더니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 악인의 꾀들을 분별해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더니. 예수님도 시험 받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이미 먼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축복의 소리였고, 그 소리는 은혜의 소리였고, 그 소리는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들었던 사람은 사단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거짓말이, 그런 간교한 속임수에, 그러한 달콤한 유혹들에 넘어가죠. 그것이 먹힐 리가 없어요. 말씀이 충만한데 마귀가 들어올 것이 없어요. 딱 거짓말했죠. 마귀는 천하만국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딱 거짓말했죠. 이게 어찌 마귀? 거짓말을 달콤한, 얼마나 달콤해요.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다 주는데 있죠. 눈에 휘황찬란한 거 다 보여주고, 우리 눈에 막 휘황찬란한 거 보여주고, 저라면 다 구체적으로 수요일 날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가 쩌렁쩌렁하도록, 영혼이 촉촉하도록 들었던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의 그 말 따위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험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 해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결코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담대하게. 전장에 나가는 용사가 용기를 냈어요. 그 용사처럼 담대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처럼 넘기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기셨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담대하게 이 광야로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재방송 볼 때 이미 이긴 거 알고 볼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막 공격을 당하고 질 것 같아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봤자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죠. 어떤 유명한 복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링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려고 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평소 훈련을 많이 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링에 올라간 이유는
이미 내가 이겼다는 사실은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켜 주려고 링에 올라간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때 이미 이길 줄 아시고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미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시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도 또 마귀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광야로 나가 링에 오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로 4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셨고 성령에 충만하셨고 하늘의 음성 듣고 말씀에 충만하셨기에 이미 이긴 게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 같이 보고 말씀 마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문제, 중학생은 중학생, 대학생은 대학교 문제를 내는 것처럼 혹시 나에게 큰 시험이 오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나? 나를 대학생 정도로 보시는구나. 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런 시험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큰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더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어린애한테는 그냥 초등학교 시험밖에 안 줘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도 주가 주신 힘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